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를 향해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한 걸 인사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큽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또 저희가 작년 말 3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산상수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늘 그리고 이 땅에서 기업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또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복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6년 한 해 동안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2016년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표어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뭐 늘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저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앞에 또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모르는 혹은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고 하는 고백과 증거가 있고 확인되어지고 드러나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불렸던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계기는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뉘어지던 그 자리에 박해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고 박해받아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러서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옛날 유대교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들어와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이 회심하기 시작했는데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급격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과 유대인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심히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하나 파송합니다. 이게 목회자죠. 그 교회를 잘 가르치고 복음 안에서 잘 양육할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독특한 일을 하나 하는데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옵니다. 바울이죠. 바울이 아직 이름이 사울로 바뀌기 전에 그가 다소에 지금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을 핍박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심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금방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이제 전도자가 되었지만 교회는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심했고 바울과 같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산헤드린 공의회에 넘겨서 핍박하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했는데 금방 그 일에 제일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받아들이기도 어려웠고 사도들도 그것을 온전히 다 수용하기란 힘겨웠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자기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서 오랜 생활 집거해 있습니다. 바나바가 다시 사울을 찾아 안디옥 교회로 부르기까지 바울은 13년 정도 되는 시간을 홀로 집거해 지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그는 사도로 온전한 사역을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천거하고 그로 하여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자로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바나바와 그런 바울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드러났는데 그것이 우리 오늘 함께 보는 26절의 말씀. 그 증거가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정말 예수쟁이들이구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신앙이 분명해. 누가 뭐래도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아라고 하는 어떤 칭찬과 자랑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아마 굉장히 큰 자부심과 기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들을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으니 참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는 마음으로 썼을 겁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낙인 찍는 거죠.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반면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로부터 이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말 그대로 낙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쟤네들은 이상한 애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쟤네들은 이상한 걸 믿고 이상한 모임을 하고 지들끼리 엉뚱하게 모여서 당시의 소문을 따르면 사람 살을 나누어 먹고 피를 나누어 마신다고 성찬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것이 와전된 겁니다. 그러면서 쟤네들은 사람 살도 먹고 피도 마시는 이상한 집단이야. 그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크리스찬 그러면 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쟤네들은 이상한 애들. 조금 더 나아가면 저 사람들은 박해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때 당시의 일을 기록하면서 오늘 28절 29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글라디오라고 하는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때가 가장 큰 흉년이 팔레스타인에 들었었던 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AD 48, 9년 정도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쯤에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쯤부터 로마의 박해가 교회를 향해서 시작됩니다. 글라디오가 네로라고 하는 황제에 의하여 숙청을 당하고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노골적이고 본격적인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거의 300여 년 되는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잡혀서 나무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심지어 네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십자가처럼 나무에 매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부어서는 발 밑에 불을 붙여서 한밤중에 횃불로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박해를 교회를 향해서 최대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면 그 박해를 피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여지까지 남아있는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도시, 지하 교회들, 그 형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집에 모여서 예배하면 로마 병정들이 와서 그 사람들 다 잡아서 다 순교의 자리로 몰고 가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숨어 지내는 곳, 숨어서 예배하던 곳이 카타콤이었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도 그와 같은 지하 동굴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곳을 찾아가 볼 수 있을 만큼 좁다란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불과 20-30명 정도가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 예배할 수 있을 만한 공간, 그리고 바깥으로 도망가는 비상구 정도쯤이 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혹시라도 위험이 닥치면 도망가다가 붙잡히면 순교해야 할 만한 상황이 이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곧 목숨이 위태로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기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고난, 그와 같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하는 고백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고백과 그 이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그들을 내 자녀라 칭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놓지 않고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약속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자녀들,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십니다. 그들은 나를 안다. 나도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에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이 땅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보다는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사실 그들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사는 방법보다 우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때에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고백을 우리 속에서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 하는 고백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 북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교회로 모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하는 고백과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고백에 비하면 이 북미에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난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캐나다는 좀 덜 하더라고요. 미국은 시골로 내려가면 갈수록, 저 남부로 내려가면 갈수록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요. 다닌 적도 없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물어보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는 대단한 고백을 우리가 잘 놓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름만으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담고 있는 고백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세가 저 여러분들에게 묵상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단어를 주목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스도인을 향하신 사도 바울의 권면이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 삶, 몸을이라고 하는 건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NIV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to offer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헌물처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에피소드 가운데 어린 무디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어서 자기 몸을 헌금 바구니에 넣었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드려지는 것처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이게 애매해요.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ESV라고 하는 성경이 최근에 복음주의 신학자들 안에서 이 성경을 다시 번역해 놓은 영어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서는 이 오퍼라고 하는 단어를 프리젠트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표현, 그런 표현도 똑같죠. 그렇기는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나타내다고 하는 뜻으로 이 본문을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의 삶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나타내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단순하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 프리젠트하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출석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고 하는 고백을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목장 모임에서 아니면 예배 가운데에서 혹은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고백하고 드러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은즉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렵지 않고 멀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혹 낙심한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손 붙잡아주는 것,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그것에 내가 어려울지라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건강, 물질, 내 삶의 모든 재능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앞에 뭐라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냅니까? 그건 좀 더 쉽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 프리젠트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왔던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있는 헬라인들, 그 사람들에게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복음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주변에 있던 하나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런던 제일 장로교 2016년 한 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고백해 나가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3달 단위로 4분기로 나누어서 첫 번째 3달 동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서 지금 우리가 연합으로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정하고 그때 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을 같이 갖고자 합니다. 목장 모임도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모여서 함께 서로를 향해서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4월, 5월, 6월 두 번째 달에는 내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나누어주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성도 되어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그때만 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성도들끼리 명찰도 좀 달고 서로 이름도 좀 불러가고 잘 모르던 분들이 있으면 가가지고 아는 척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사람을 마음에 품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필코
교회에서 잘 만들어 드릴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 요만한 카드를 예쁘게 만들어서 교회에다 비치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정하고 기도한 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뭐 한국 사람이어도 되고 무슬림이어도 되고 아니면 캐네디언이어도 되고 전혀 모르겠는 어떤 사람이어도 되고 서로 안면터가 인사하다가 그 사람에게 그 성경 카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해서 갖다 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죠. 말이 잘 안 통하니 말 잘하시는 분은 설명하시고 전도하시고 혹 말이 잘 안 통하거든 그거라도 읽어보라고 전해주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1년 한 해 이 첫 예배로 시작해서 마지막 52주 예배가 끝나는 그때까지 매일매일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고백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그 은혜가 나를 채우고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나뉘어지고 서로 확인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희의 마음의 고백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입술로 성도들을 향하여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향하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고백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뉘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일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 런던 땅 런던 제일장로교회에서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하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얻을 수 있는 201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